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 네 분이 부르신 찬양처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태를 넘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찬양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순환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귀한 순환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순환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4월 5일인데 비가 오지요?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34년 전 토요일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오늘까지 가정이라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4월 5일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의 나무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돌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가지들을 프로닝 하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우리 4월 5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도 순환받고 죽으라고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순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은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울하고 슬프고 낭망하고 괜히 감정적으로 그런 속에 빠지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털어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음과 같이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복된 주를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생명의 환희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과 비관과 절망과 낙심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틈타게 될 줄 압니다. 이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쁨은 이상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근심에, 낙심에, 절망에, 염려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악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은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령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땅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The Message라는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A cheerful disposition, 늘 기뻐하는 경향성을 가진 disposition이라는 게 경향성이에요. 이런 특성이에요. 우리가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good for your health, 우리의 건강합니다. 여기서 우리 건강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영적인 건강,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financial, relationship, 모든 건강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gloom and doom leave you bone tired. 그런데 우울하고 늘 침울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뼈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뼈를 피곤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뼈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피가 만들어져요. 레위기에서 피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생명이 마르는 거야. 피가 마르는 거야. 피가 바짝바짝 말라버리면 생의 기운이 없어지고 생의 모든 의미가 없어지고 죽는 거죠. 무엇이?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enthusiasm,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제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막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면 또 기뻐져요. 이거는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오늘 승리했어, 나는 기쁠 거야, 그리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침울하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쌓이면 우리 몸속에서요 스트레스가 콱 받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갑상선 이 기능이 억제가 되고 혈압은 높아지고 생식 기능도 억제되고 식욕은 저하되고 신진대사 기능은 떨어지고 우울증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사람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이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우울증, 공포심 그리고 강박관념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사람이 형편없이 우리가 죽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마음의 질병은요 딱 한 가지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이 모든 죄악이 갖다주는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발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Let us make human beings in our image.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돼서 make them reflecting our nature.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reflecting 된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에 우리가 빠져서 살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내 본성이 이게 인면수심이라. 얼굴은 멀쩡한데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멸류 변해요. God's nature, divine nature로 바뀌어요. Human nature, 그런 beast nature가 우리의 divine nature로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선미와 하나님의 축복의 형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얼굴 좀 활짝 웃어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활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구름 위에서는 안 돼요. 마스크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빛나고 하나님의 nature, divine nature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reflecting 되어져 나와야 돼요. 우리의 눈 속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일이 잘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34년 전에 제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매일 제가 웃었거든요. 웃기만 해도 복덩이를 건지더라니까. 웃으면 돼. 웃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들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져서 두려움을 모르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잘 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좀 많이 모이시질 않았지만 이런 말씀은 아멘하고 이 성전이 덜썩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아야지.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 것에 속아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선이라고 가리켜요. 악을 선으로 가리키고 선은 악이로 가리켜. 죄를 죄라고 가리키지 않아. 인류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 중에 인류에서 최고의 큰 거짓말은 진화론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화론은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 그냥 물질에서부터 물질의 진화일 뿐이야. 물질이야.
영혼이 없어. 정신도 물질이야. 정신도 어떠한 이런 화학 물질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유물론이야. 유물사관에서 공산주의가 생겼어.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세상을 갖다가 악으로 만들고 얼마나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치면 우리가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바른 영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의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잘 믿다가도 자기 자식이 죄를 지면 죄가 아니라고 싹 바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 가족이 죄를 지면 죄가 아닌 줄 알아. 그건 아니지. 죄는 죄고 의는 의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UMC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미국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성연애 죽으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싹 바꿔가지고 이제 동성연애 죄가 아니래. 그거는 의가 아니지.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응? 아무리 농약을 갖다가 바카스통에 넣고서 이거는 바카스야, 이거는 드링크야, 마셔 그러면 먹으면 죽는 거지. 껍데기 바꾼다고 바뀌나? 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의 관점도 죄와 의에 대한 관점이 뒤틀리니까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 얘기하면 옛날 얘기라고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자기들 모든 논리와 자기들이 주장하는 모든 게 안 되거든. 결국은 자기들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렸어. 마라톤 너무 잘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기숙 집사님이요 60세 LA 마라톤에서 60세 에이지에서 1등을 했어. 1등. 제가 광고를 못 해드렸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막 꼬린 지점에 가서 싹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 소용없잖아. 열심히 달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달리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간다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가도 여러분 바르게 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가서 천국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빨리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지옥 가면 여러분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에게 가르쳐도, 아무리 귀한 걸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듣고 들었다고 해도 다 깨달아서 내 양식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입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 그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소화 못 시키면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나를 죽여. 체해가지고 죽어. 내가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이라는 시간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볼 때 이 성령이 오신 사건은요, 성경의 역사, 유대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Before Christ, Anno Domini,
BC와 AD에 의해서 세상이 갈라졌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before 성령 오순절, after 오순절으로 완전히 세상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before Pentecostal,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면 성령이 언제나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왔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떠나지 못했어. 거기서만 200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다 주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돼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서 세상이 뒤집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말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우리 예수님의 예언 말씀이에요. 단순히 가서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이 말씀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뒤집어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아유, 제가 시골에서 계룡산 밑에 신도안에, 그 신도안 옆 동네요. 거기 가면 왜 너무 무당들이 많은지. 우리가 어렸을 때 무당들이 떡을 하면요, 야, 우리는 배고픈 때인데 저 무당들, 용한 무당이 이번에는 쌀 100가마를 했대. 쌀 100가마를 떡을 해가지고 뿌렸대. 막 이러면서 막 이 떡도 주워오고 막 별 소리가 막 다 들려.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어.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빛에 들어오게 하시고 저 계룡산 촌놈을 데려다가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딴 거 증거 볼 거 없어. 나 같은 사람 보시면 돼. 이게 시골 촌놈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순환절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목요일 날, 우리의 성목요일 날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끼리 세족식을 한번 해봐요. 교회에서는 세족식 하기가 어려워서 날마다 손만 씻어줬는데 이번 목요일 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세족식 하랍니다. 빵도 넣고 예수님 만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발도 닦아주고 아이들 발도 닦아주고 아이들은 부모님 발도 닦아주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제사장 역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 된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 제사장으로 변한 거예요. 역사의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누구든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진리 가운데로. 엔테 알레세야 파세. 모든 into all the truth.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대. 옛날에 예수님을 들으면 아이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동정녀 탄생이 어디 있어. 아니 무슨 물에 바다를 건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풍랑을 잠잠케 죽은 자를 살리게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머리로만 믿던 지식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예수님을 통해서 장래에 말씀하신 진리들이 다 인류의 역사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믿어져.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믿어져. 여러분 성령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까지는 예수에 대한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로 말하는데 예수님의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가 되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언제든지 당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 설교 솔직히 말해도 별거 없어. 바울 사도 설교 솔직히 말해도 별거 없어. 그런데 그게 별거야. 뭐냐면 전부 다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전부다요. 우리 예수님이 전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Only Jesus.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다니까. 믿어지질 않는다니까. 16절에서 24절에서 제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알게 된다. 조금 있으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날 세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세상은 기뻐할 거예요. 이겼다고. 막 난리칠 거야.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막 정신없이 막 슬퍼할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깨닫는다.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열흘이 있다가 오순절이 오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꽝 임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죽음에 무서워도 떨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사셨다고 증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바짝 그냥 기죽어가지고 저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히 죽는 줄 알고 바짝 기죽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오금을 덮이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는 줄 모르겠어요. 세계 뉴스 들으니까 뭐 세계 경제 공황이 눈앞에 닥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아이고 어떡하나. 벌써부터 곡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안 믿는지 아멘을 하냐?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아버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형통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목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가난해진다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 봤어요. 저도 참 지질이 못나게 가난해 봤어요. 엄청 가난해 봤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라면을 먹는데 아이고 김치도 없이 라면을 먹으니까 일주일 내는 이게 뭐 니글니글해가지고 라면 반쪽을 못 삼키겠더라고. 대학교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의 모든 삶의 의지와 투지가 그때만큼 활활 타오른 적이 없더라니까.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이 어디서 나왔나요?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에 자기가 말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 정말 가난해보고 정말 없어보고 정말 목말라보고 그래야 헝그리하고 철저히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정신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풀리시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도 그때 그런 바닥을 쳤을 때 니들이 날 도와주냐? 니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나는 나야 하고 일어서는 그 용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정의 가치, 가족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닫고 사회와 나라와 커뮤니티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이런 가치를 어떻게 돈과 비교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일어선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52년에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여인이 카탈리나 채널을 건너기로 도전을 했어요. 이 여인은 이전에 영국 해협을 왔다 갔다 한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탈리나 섬에서 메일랜드 롱비치 쪽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계획한 날 얼마나 물도 작았고 안개가 많이 꼈는지 너무나 안개를 껴가지고 그 여인을
호위에 가는 보트에는 어머니가 타서 그 여인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 보트가 안 보일 정도였을 때 26마일이나 되는 그것을 15시간 후 수영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해서. 그런데 그 이튿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할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All I could see was the fog. I think if I could have seen the shore, I would have made it. If I could have seen the shore, 내가 만약에 그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I would have made it. 나는 분명히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달 만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도 여전히 포그는 안개는 가득 꼈어요. 그런데 그날은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냐? 나중에 그의 고백은 뭐냐? 마음속에 해안선을 그렸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해안선을 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합니다. 변화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변화합니다. 피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정면 도전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해안선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의 지평선은, 여러분의 꿈의 수평선은 어디가 한계입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슬퍼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도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이 우리들의 육신으로만 보이는 이 코로나로 얼어붙어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때 우리를 붙잡고 그곳으로 마음껏 날고 여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